오늘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찾으셨죠?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할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봉삼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판단하시는 자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의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서는 이렇게 혼란, 다시 말해 핍박, 혼란 속에 있는 성도들을 향한 이렇게 사도 베드로의 편지인데, 로마에서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베드로가 직접 쓴 건 아니에요. 대피를 했죠. 대서를 했죠. 그래서 그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신실한 그 실루아노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써서 이 당시에 혼란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혼란을 이기고 어떻게 하면 시험을 이길 수 있는지, 그리고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는지를 베드로서를 통해서 이렇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이렇게 썼어요. 그럼 어떤 혼란이 있었냐면, 그 1장에 보면 어떤 혼란이 있었냐면 6절 1장 6절에 보면 뭐라고 표현됐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표현으로 보면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니까 이건 피해갈 수 없다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이렇게 근심까지. 그러니까 어떤 근심이냐면 여러 가지 근심이니까. 자, 근심이 한 가지면 괜찮은데 여러 가지 근심이, 너희들이 피할 수 없는 여러 가지 근심 속에 너희가 시간을 보내게 될 거다. 그럼 여러 가지 근심이 뭐냐? 그 히브리서 11장 한번 살펴봅시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여러 가지 근심이 뭐냐? 여러 가지 근심은 앞으로 넘겨보면 히브리서, 베드로서 앞쪽에 히브리서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36절, 11장 36절에 보면 또 어떤 이들은 희롱과 그랬습니까? 자, 여러 가지 사도 베드로가 이야기한 너희들이 피할 수 없는 근심, 여러 가지 근심을 당하게 될 거다, 이렇게 표현할 때 여러 가지 근심 중에는 구원받은 성도가 당해야 될 이렇게 핍박, 그 핍박 중에는 희롱이 있었잖아요. 희롱. 그러니까 여러분 희롱 알죠? 인격적인 이렇게 무시를 당하고 멸시를 당한 게 희롱이잖아요.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무시를 당한 게 희롱인데, 자, 희롱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근심 중에는 또 뭐가 있냐면 채찍질 그랬어요. 무슨 이렇게 여러분 사람을 채찍으로 때린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무슨 죄인 취급하는 거잖아요.
그런 일을 당할 만한 그런 어떤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이제 사회의 악으로 죄로 걸려서 채찍을 당했다는 거죠. 그리고 결박 그랬으니까. 결박은 여기 이제 어떤 자매님은 남편이 교도관이신데 교도관들은 기본적으로 배우는 게 죄수들을 포박, 결박하는 걸 배워요. 결박은 자기 의지대로 움직일 수 없어요.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아서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움직일 수 없도록 꽁꽁 묶는 걸 보고 결박이라고 해요. 결박을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 가지 근심 중에는 옥에 갇히는 시험 그랬어요.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구원자로 내 마음에 모셨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때문에 옥에 갇혔다는 거죠. 옥에. 자,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7절 돌로 치는 것과 자, 뭐 하는 거예요?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그러니까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과 칼에 죽는 것 그랬으니까 사람인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거 그냥 무슨 문자적으로 성경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고 생각하지 말고 지금 내가 누군가에게 돌에 맞으면 돌로 쳐 죽임을 당하면 어떻게 했어요? 그러니까 밖에 나타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보이기만 하면 막 이렇게 발각만 되면 잡아서 사람들이 돌로 쳐 죽이니까.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면 톱으로 켜는 것 그랬으니까.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 톱으로 켜는 것, 톱으로 살아있는데 사람을 이렇게 막 톱으로 이렇게 킨다 가자. 톱으로 썰어서 죽인다고 그래요. 그리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톱으로 켜는 것과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그랬어요. 칼에 죽는 것을 당하고.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이에요. 자, 그럼 이런 형편 속에 있으면 이런 상황이라면 신앙이 좋겠습니까? 두렵겠습니까? 막 마음이 일어나서 내가 믿음을 지키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내 마음의 구주로 내가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요때만이라도 잠잠해지길 바라고 내가 믿음을 이렇게 구주를 버리고 내가 그냥 신앙을 버리고 내가 꼭 이렇게까지 살아야 되나? 이런 마음 들지 않겠냔 말이에요. 여러 가지 시험이니까 여러 가지 이렇게 근심이니까 이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편지를. 그리고 베드로서를 다시 가봅시다. 뒤로 넘겨보면. 자, 그럼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겨야 되냐? 만약에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 누가 이런 어려움 속에 있으면 내가 뭐라고 해줘야지? 지금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 초대교회 때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처럼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편지를 써서 여러 가지 근심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얘기했듯이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더듬어 보게 되는 거예요. 나는 어떤 근심을 하고 살지? 나는 어떤 염려를 하고 살지? 그리고 내가 염려하는 거, 내가 근심하는 것을 조금 더 깊게 생각하고 이렇게 적어보면 이상한 거예요. 전부 다 누구를 위한 근심이냐면 내 자신을 위한 근심, 내 자신을 위한 염려, 막 나를 위한 거, 내 가족을 위한 거, 내 새끼를 위한 거.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테두리를 내 마음이 벗어나서 살지 못할 때가 많은 것을 발견하는 거예요. 짧은데 잠깐 후면 나도 내 생을 마감하고 내가 이 땅을 떠나서 육을 벗고 주님 편에 설 건데, 그러면 이때 당시의 성도들은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마음을 이끌었냐면 여러 가지 근심 속에 있으니까 이들의 마음이 막 두려움 속에
막 염려 속에, 걱정 속에 막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베드로가 그들의 마음을 이렇게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다 이끄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길 바라냐면, 자, 1장 3절에 보면, 3절 마지막 부분에, 여러분 3절부터 읽어보면 1절은 베드로가 편지를 썼다. 누구에게? 아시아 지역에 있는 흩어진 나그네 형제 자매들에게 편지를 썼다. 그 내용이고, 2절은 그 형제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하나님이 미리서 아시고 택해서 복음을 듣게 하고 구원받게 하신 분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의 거룩하신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다. 그리고 택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라 하냐면 찬송하리로다 그랬어요. 너희들을 선택해서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신 분인데, 긍휼이 뭡니까? 불쌍히 여기는 게 긍휼이잖아요. 그럼 하나님에게는 막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이 많아서 당신의 아들 예수를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우리 때문에 보냈다. 그리고 예수가 3일 만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끝내고 사망을 이기고 부활했을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이 곧 우리들을 거듭나게 한 증거다.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는 거다. 거듭남 이렇게 말했다. 그렇게 돼 있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습니다. 이 3절부터 읽어보면 베드로가 무슨 표현을 했냐면 여기에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자,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이,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그랬어요. 자, 내가 스스로 거듭났다고 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게 해서 우리 모든 죄를 끝내고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고 합니까? 했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그랬어요. 자, 너희들이 구원받았으니 이제부터는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라 이렇게 편지하지 않았다는 거죠. 핍박받는 여러 가지 근심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 마음에 한 가지를 베드로가 깨우쳐 주기를 원했어요. 야, 너희들 산 소망이 있는 사람이야. 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산 소망이 있게 하셨어. 내가 소망을 갖는 게 아니고, 자, 우리는 신앙하면서 누가 자꾸 소망을 가지려고 합니까? 내가 소망을 가지려고 마음을 다잡고 내가 신앙을 잘하고 믿음을 가지려고 애쓸 때가 많은데, 베드로라는 환난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무엇을 가르치냐면, 야, 하나님에게 긍휼이 있어. 그리고 그 불쌍히 여기시는 사랑이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 예수님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야. 그리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을 하셨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어. 만약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거듭나지 못하는 거야.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너희들이 지금 환난 속에 핍박 속에 있지만 너희들이 모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줬냐면 산소망을 있게 하셨다. 산소망. 자, 그럼 환난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은 산소망이 뭐지? 산소망이 뭐지?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산소망을 자세히 풀어놨어요. 산소망. 그것은 산소망은 뭐냐면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자, 너희들이 구원받고 거듭난 것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있게 하시는 거다. 기업을. 그리고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소망이라는 거죠. 자,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구원받고 거듭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두도록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놨다는 거죠. 하늘의 소망. 그러면 산 소망이 뭐냐? 자, 보세요. 그리고 5절에도 어떤 표현이 있냐면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베드로가 믿음에 대한 얘기를 자꾸 하죠. 그러면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자, 너희가 여러 가지 핍박 속에 있지만 환난 속에 있지만 자,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어떤 하나님을 가르치냐면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누가요? 하나님이. 여러분, 내가 어려움 속에 들어가면, 내가 환난 속에 들어가면, 내가 핍박 속에 들어가면, 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신앙하다가 부부싸움만 해도 교회 가고 싶어요? 안 가고 싶죠? 안 가고 싶죠? 자, 같이 사는 아내가 내 마음을 상하게만 하면 우리는 뭐 하고 싶습니까? 이상하죠. 꼭 교회를 안 가고 싶고. 너 혼자 가. 교회가 나가리고. 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얼른 버리고 싶잖아요. 근데 진짜 환난 속에 있는, 더 큰 환난 속에 있는, 여러 가지 근심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는 뭘 가르치냐면, 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근데 그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의 마음에는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시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돼? 우리 가정에 왜 이런 문제가 있어야 돼?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어려움이 생겨야 돼?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성도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라요. 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면, 특히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면 내게 문제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내게 환난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 우리 식의 믿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여러 가지 근심, 여러 가지 혼란 속에 있지만 너희들이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그것을 뭐하라? 믿음으로 받아들여요. 믿음으로. 자, 그럼 환난을 피하는 겁니까? 내가 핍박을 피하는 겁니까? 아니에요. 내가 핍박 속에 있고 환난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지키고 계시고 나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내 몸은, 나의 형편은 환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지키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심이 믿어지면 어떤 간증이 나옵니까? 꼭 다윗 같은 간증이 나오는 거예요. 다윗이, 자, 10편에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 그러니까 다윗이 어떤 골짜기를 다녔다고 그 10편에 간증을 합니까? 누가요? 다윗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자, 골짜기라는 단어만 들어도 길을 가기가 편합니까? 좁고 이렇게 무섭습니까? 두렵습니까? 골짜기. 혼자서 그 골짜기를 지나가려면 두렵고 무섭잖아요. 혼자잖아요. 외롭잖아요. 근데 음침한 골짜기니까.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라는 음침한 단어를 넣으면 골짜기가 더 두려워지고 더 외로워지고 더 막 혼자라는 느낌이 들잖아요. 맞죠? 근데 그 앞에 뭐라고 붙었습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무슨 골짜기요?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막 소망이 생깁니까? 소망이 사라지잖아요. 절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니까
다윗이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계속 다녔다는 자기 인생이, 다윗의 인생이 순탄치가 않았어요. 막 사울이라는 왕이, 다윗은 사울을 위해서 골리앗도 싸워서 목숨을 걸고 골리앗을 죽이고 막 사울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막 블레셋 군대와 싸워서 막 1,000명의 양피를 배우고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상하죠? 대가가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사울이라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막 창을 던지고 노리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노리는 거예요. 그 사울을 피해서 계속 도망다니는 신세를 당하잖아요. 삶을 살잖아요. 상당히 음침한 골짜기를 다녔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윗의 마음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와야 됩니까? 괜히 내가 하나님을 믿었다. 내가 괜히 신앙을 했다. 내가 이러려고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이고 나발이고 다 버리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다윗은 시편에 보면 뭐라고 됐냐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해, 하늘의 해가 아니고 해란 말 이해가시죠?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골짜기를 걷게 하면 걸어가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 속에 있게 하시면 내가 어려움을 받아들이자.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함은, 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 다시 그렇게 가정했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자, 형편은, 몸은 그런 형편인데, 여러 가지 근심 속에 있는 형편인데, 다윗의 마음은 자기가 해당할까 두려워했어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담대했어요? 이 말 이해가십니까? 다윗의 마음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왜요? 주께서 능력으로 자기를 뭐하고 계세요?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다윗이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럼 똑같아요. 베드로도 여러 가지 근심 속에,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여러 가지 핍박 속에 있는 그 형제 자매들에게,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핍박을 받고 있는데, 그들에게 사도 바울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이 능력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고 계신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능력으로 나를 보호하고 계시면 이 사람들이 두려움 속에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산 소망을 가지라 하니까. 자, 산 소망이 뭡니까?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자, 지금은 시련을 당하고 있어요. 피할 수가 없어요. 잠깐 근심 속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뭐라 합니까? 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요. 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근심을 피해갈 수 없다는 거죠. 근심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뭐라 합니까?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랬어요. 오히려 기뻐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능력이 그 환난 속에 있는 우리를 돕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음은 하나님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7절,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있다. 시련 그랬죠? 시련. 자, 무슨 시련이요? 믿음의 시련. 자, 그러면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런 형편이나 이런 어려움을 주신 것도 누구다? 이런 시련 속에 우리를 두신 게 하나님이다. 하나님. 그러면서 어떤 표현을 하냐면, 불로 연단하여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자, 우리 믿음의 시련이 금보다, 정금보다 더 귀하다는 거예요. 더 귀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련을 통해서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고 나를 보호하시는 주님만 믿고 주님께만 소망을 두고 그런 어떤 믿음이 하나님을 소망하는 이 믿음을 갖는 게 진짜 정금보다 훨씬 귀하다는 거죠. 그냥 아무 일 없이 지내면서 이렇게 믿음을 배우지 못하는 것보다 훨씬 귀하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해서 하나님만 바라고 주님만 의지하는 나를 지키고 계시는 보호하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탁 맡기고 사는 그 마음이 온 형제자매들을 향해서 뭐라 합니까? 산소망을 가져라. 산소망이 뭐죠? 자, 7절에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자, 베드로는 소망을 얼른 다 옮겼어요. 여러 가지 근심 속에 시험 속에 있는 형제자매들의 마음을 그 마음을 다 품고 어디로 가냐면 곧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나타나신다는 거죠. 다시 오신다는 거죠. 너희가 거듭났다면 구원받았다면 소망을 어디에 둬야 되냐면 주님이 이 땅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내가 잠깐 시험 당하는 것, 지금 내가 지금 환난을 당하는 것, 여러 가지 핍박을 받는 것,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금방 다시 오실 거니까. 근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고 이긴 너희들에게 어떻게 하냐면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예수님 다시 왔을 때 같이 읽읍시다. 시작.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자, 무엇을 얻게 하려고 이런 시련을 줬다고 합니까? 칭찬. 야, 너 칭찬받게 하려고 그래. 자, 누구에게 칭찬을 받아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야, 이 집사야, 너 진짜, 너 믿음 버리지 않고 그 시련 이겨내고 네가 너를 지키시는 너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안에 네 마음이 이렇게 소망을 두고 산소망을 산도 야, 너 참 잘했다. 참 잘했다. 그 칭찬을 듣게 하려고 이 믿음의 시련을 통과하게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러면 베드로의 마음이 여러 가지 핍박 속에, 환난 속에, 두려움 속에, 염려 속에 이렇게 흘러갈 수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어디에 둡니까?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 내가 믿음으로 산 것에 대한 칭찬을 듣는 쪽으로 이끌어준다는 거죠. 그리고 영광과 영광. 자, 다시 주님이 오실 때 하늘의 모든 영광을 성도들에게 다 돌립니까? 안 돌립니까? 자,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결혼식의 꽃은 누굽니까? 결혼식의 주인은 누굽니까? 신랑이 나오는 분도 있는데 대부분 우리는 신부라 하잖아요. 신부. 그죠? 그래서 신랑이 먼저 입장하고 그 다음 누가 입장해요? 신부가 예쁜 드레스를 입고 입장할 때 신랑도 딱 뒤로 돌아서서 오는 신부를 맞이해야 안 맞이해요. 그리고 모든 하객들도 다 돌아서서 마지막 피날레를 이렇게 마지막으로 딱 입장하는 신부를 박수를 치잖아요. 맞죠? 근데 실은 결혼식의 실은 신랑이 없이 신부가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근데 신랑 때문에 모든 영광을 누가 받았습니까? 신부가. 그 결혼식의 그날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신부로 가는 거예요. 근데 법적으로는 원래 법적으로는 여자가 주인공이에요. 누가 주인공이에요? 신랑이 주인공. 그럼 결혼할 때 면사포를 딱 쓰잖아요. 면사포가 어떤 의미입니까? 결혼할 때 면사포를 쓰잖아요. 자, 신랑 신부가 둘이 딱 있어서 한 가정을 이뤄요. 한 가정을 이루려고 하는 시점에서 여자 머리에는 면사포를 딱 씌우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여자의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자, 머리가 딱 가려지면 머리가 이제 몇 개가 됐습니까? 한 개가 된 거예요. 누가 머리가 되는 겁니까? 신랑.
신랑의 뜻과 신랑의 마음을 따라서 한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신랑의 생명을 받아서 이렇게 생명을 낳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산다는 의미가 그 면사포란 말이에요. 자매들 면사포 다 썼죠? 근데 면사포 바로 결혼식 끝나자마자 벗고 막 대들죠? 근데 이제 여기서 신랑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가리켜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예수님이 신랑이고, 자,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수님의 신부란 말이에요. 신부. 근데 그날에는 예수님이 영광을 다 받으셔야 될 영광을 예수님이 누구한테 줍니까? 신부인 우리에게 다 주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내가 너희들에게 다 준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자, 누가 존귀합니까? 자, 예를 들어 대통령이 와가지고, 자, 지금 현재 대통령이 딱 내려오더니 우리 교회를 딱 들어오자마자 다른 사람 안 찾고 저 진주에서 과일 파시는 분이 누구예요? 과일 파시는 누구예요? 그럼 누구 찾는 거예요? 그럼 우리의 모든 시선이 누구한테 쏠립니까? 왜요? 자, 대통령이 와서 악수만 해줘도 그 대통령이 악수한 사람에게 존귀가 다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그러니까 신랑의 영광을 신부에게 다 주면, 하늘의 영광을 다 주면 그 사람이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존귀한 사람. 자, 그러면 너희들은 이런 하늘의 칭찬, 영광, 존귀를 다 너희들에게 주려고, 언제? 그날에 주려고 이런 시련을 하나님 이기게 하십니다. 정금. 자, 금을 이렇게 만들어낼 때 돌 속에 금이 들어있잖아요. 그럼 돌멩이를 막 가지고 다닐 수 없잖아요. 그래서 재련한다 하죠. 불에 아주 내천도시 되는 그 불 속에다가 이렇게 돌을 집어넣고 이렇게 막 풀무로 해서 재련을 하면 금이 녹아서 내려옵니까? 그럼 그 금방 모아서 또 녹이잖아요. 그럼 불순물이 타고 해서 정금을 만든단 말이에요. 그럼 믿음이라는 건 뭐냐? 시련을 통해서 연단되는 거다. 시련을 통해서.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에게 여러 가지 환난은 하나님이 뭐하냐면 주님만 바라보게 하는 믿음, 하늘의 영광을 누리게 하고 칭찬을 누리게 하는, 존귀를 누리게 하는 그 믿음을 이렇게 만들려고 하신다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8절이 결론이에요. 지난주 말씀의 결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는. 자, 예수를 탁 이렇게 나타내고 뭐라 합니까? 그냥 눈에 안 보이지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나니. 자, 성도들이 어떻게 살길 바라는 겁니까?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면서 살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이해가시죠? 자, 기쁨인데 이 세상이 기쁨입니까? 영광스러운 기쁨입니까? 자, 영광스럽다 이런 표현을 딱 하니까 이 영광스러움이 7절을 딱 지게 되죠. 얼마나 하늘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 기쁨을 누린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사는 남편하고 살다 보니까 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그럼 남편 갖다 버리고 바꾸려고 하지 말고 뭐라는 겁니까? 아, 이 남편을 주신 것도 누구다? 하나님이다. 이 아내를 주신 것도 하나님이다. 그리고 삶 속에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문제가 있잖아요. 내가 막 건강이 좋지 않고 막 힘들 때에도 그냥 막 절망 속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산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거죠. 산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보면 그리고 영광스러운 기쁨을 누리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오늘 13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환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산소망을 가지라고 했는데, 그럼 어떻게 산소망을 갖는 거냐?
지난주에 어떤 자매님이 저거 묻더라고. 목사님, 산소망으로 살아가 하셨는데, 그럼 산소망으로 사는 게 뭐예요? 또 그러더라고요. 그게 이제 13절부터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자, 산소망으로 살려고 할 때, 산소망으로 사는 성도들의 마음 자세가 뭐냐면, 마음의 허리를 뭐하고요? 동이고, 그랬어요. 그리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은혜를 온전히 바라보고 사는 게 산소망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은혜를 온전히. 어떤 은혜를?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에게 은혜, 그러니까 그 칭찬, 영광, 존귀를 다 누릴 그 은혜를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어요. 자, 그럼 너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면, 거듭났다면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자, 어디 허리요? 마음의 허리. 그런 표현을 했어요. 마음에도 허리가 있나 봐요.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허리를 동인다는 표현 이해가세요? 허리를 꽉 묶는단 말이에요. 자, 허리를 딱 묶는다는 표현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 내가 어떤 일을 시작하고 어떤 길을 걷기 시작하고 어디를 가려고 할 때 허리띠를 딱 내어요. 무슨 일을 시작할 때. 맞죠? 일이 다 끝나면 어떻게 합니까? 자, 허리를 풉니까? 안 풉니까? 잘 때 허리를 풀고 편안한 옷을 입고 집에 들어오면 쉬잖아요. 그럼 허리를 동인다는 건 뭐냐면 시작이라는 거죠. 시작. 끝이 아니고 시작이라는 거죠. 그럼 끝은 언제냐? 신랑이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실 때 그게 끝이고, 지금은 통과, 이렇게 그 환란을 통과해서 걸어가야 될 때라는 거죠. 그러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그랬으니까.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출애굽기보다 에베소서 한번 봅시다. 앞으로 넘기면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6장을 한번 봅시다. 이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쓴 편지인데, 바울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타락하고 물란한 에베소 지역에 있는 형제들이 어떻게 신앙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칠 때 이 에베소 보면 똑같은 표현을 해요. 6장 10절에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형제 자매들 보고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뭐 하기를 바랬냐면 강건하여지기를 바랬다는 거죠. 강건. 그 말 이해가세요? 어떤 자매님은 저보고, 목사님, 나는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병원이에요. 병원. 자, 강건한 겁니까? 약한 겁니까? 약한 거죠. 근데 바울은 뭐라고 표현했냐면, 병원 가서 치료하고 몸이 건강해져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자, 성도는 주님 안에 있을 때, 자, 어린아이는 엄마 품에 있을 때 가장 평안하잖아요. 자, 그럼 거듭난 성도들은 어디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합니까? 예, 마음이 주님 안에 머물 때, 주님 안에 있을 때, 다시 말해 주님과 사귐이 있을 때 가장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의 능력으로 그랬어요.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를 믿는 믿음으로 있을 때, 이상하죠? 주님에게서 오는 어떤 힘이 우리를 막 일으켜 세웁니까? 안 세웁니까? 그 힘으로 강건하여지라는 거죠. 그 힘으로. 자, 구원받은 성도들은 주님으로 말미암는 힘이 와야 돼요. 그래서 제일 이렇게 모임 가질 때 간증을 들어보면, 제가 좀 이렇게 간증을 하겠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기간제 무슨 이렇게 학교에서 근무하는 단어가 생각나요. 하여튼 학교에서 근무하는 행정사인데, 제가 기간제이기 때문에 다음 달이면 근무를 마쳐야 되고, 또 새로운 직장을 구해야 되는데, 아니, 갑자기 행정실에서 행정실장이 막 뛰어오더니, 선생님, 왜요? 선생님 1년 더 근무하게 됐어요. 1년 더 근무하게 됐어요. 육아휴직을 냈던 선생님이 1년 더 쉬신대요. 그러고 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자매님이 감사하네? 감사하잖아요. 또 막 직장을 안 구해도 그 직장에 계속 학교에서 일할 수 있으니까 교무 행정사로 일하시는데 감사하네? 이렇게만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어느 날 막 그 눈이 많이 오는 날에 세상에 그 육아휴직을 냈던 그 교무 행정사 선생님이 왔더라는 거예요. 서류를 내고 교무실로 딱 들어오셨는데 그 자매님이 그 오신 선생님한테 그랬다는 거죠. 아이고 선생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왜 고마워요? 선생님이 1년 더 쉬어주셔서 내가 1년 더 근무하게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육아휴직을 1년 더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감동을 먹어가지고 무슨 이런 선생님 다 있냐. 내가 필요해서 휴가를 냈는데 내가 필요해서 휴가를 낸 건데 왜 나한테 저렇게 고마워하지? 그러면서 이분이 막 자기 간증을 하더래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기 간증을 한 거예요. 제가 실은요 안 쉬려고 했거든요. 근데 엊그제 정부에서 법을 바꿨어요. 육아휴직으로 쉬는 사람에게 70% 80% 혜택을 그 월급을 다 받도록 법을 바꿔줬어요. 내가 계산을 해보니까 차 가지고 출근하고 밥 사먹고 왔다 갔다 하면 30% 이상 돈이 나가는데 내가 육아휴직을 써도 1년 내내 써도 오히려 더 돈이 남도록 이렇게 막 70% 이상을 정부에서 혜택을 줬다는 거죠. 그럼 계산해보니까 내가 나올 필요 없고 1년을 더 쉬면 되겠구나 해서 딱 쉬게 됐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때서 이 자매님 마음에 어떤 불이 번쩍 온 거예요. 불이 번쩍 와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법도 바꿨구나. 하나님이 내가 막 이 일을 더 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막 근심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몇 개월 전에 법을 바꿨구나. 자기는 뉴스를 봤다는 거예요. 봤는데도 아이고 뭐 육아휴직 저렇게 많이 주나 이렇게 생각하고 말았는데 그 법이 자기한테 적용될지 몰랐다는 거죠. 근데 딱 법을 바꿔가지고 이 교무행정사 원래 일에는 교무행정사가 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자기 쭉 간증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위해 바꿨구나 이렇게 이제 느꼈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자, 이 자매님 마음에 만약에 하나님 안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막 감동이 안 되잖아요. 근데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주는 어떤 마음의 힘이 하나 탁 만나지니까 이 자매님이 막 기쁨으로 간증을 하시는 거예요. 힘. 이해가세요? 힘. 자, 누구에게서 온 힘입니까? 네, 그리스도에게서 주님 안에서 오는 힘. 자, 이걸 느끼고 사는 게 누구냐면 구원받은 거듭난 성도라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무슨 뭐 우리가 간증하세요 그러면 무슨 뭘 시키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진짜 삶 속에서 그리스도로 인해서 힘을 얻고 사는가 안 사는가. 자,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힘을 탁 오면 그 사람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내가 구원받았지만 그리스도에게서 오는 힘을 느끼지 못하면 그 사람은 그냥 아줌마란 말이에요. 아줌마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자, 왜 11절 마귀의 괴계. 자, 마귀의 괴계가 뭡니까? 아주 간사하게 나도 모르게 아주 간사하게 남을 이렇게 속이는 꾀를 말하는 게 괴계라고 해요. 그럼 마귀의 괴계니까 마귀가 나도 못 느끼게 싹 우리를 속인다 안 속인다? 속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괴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자, 여기 보면 뭐라고 표현했냐면 바울은 능히 대적할 수 있다. 사단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전신갑주가 뭡니까? 막 어깨, 그 사극 같은 데 보면 어깨에 갑옷을 탁 하고 머리에 투구를 딱 쓰고 막 몸에도 갑옷을 입는 거 아시죠? 전신에 그 갑옷을 입으라는 거죠. 갑옷을. 왜? 12절. 우리의 씨름은 그랬어요. 여러분 씨름 압니까? 씨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상대와 내가 힘을 계속 힘싸움을 해야 해요. 하죠? 결국 누가 이깁니까? 힘이 센 쪽이, 기술이 좋은 쪽이 상대를 넘어뜨리고 이겨야 돼요. 이기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거예요. 자, 우리의 싸움은 누구의 싸움이라고요?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네,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러면 악한 영, 마귀의 괴계, 마귀의 꼬임, 사단을 이기려면 뭐 해야 된다? 주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힘의 능력이 와야 된다. 그 힘의 능력을 뭐라냐면 전신갑주. 전신갑주. 주님에게서 오는 힘 하나가 딱 오면 갑자기 내가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이 돼야 돼. 야,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막 똑똑하고 잘나고 막 허물없고 죄없고 이런 납니까? 나는 진짜 허물투성이고 연약하고 진짜 그런 은혜를 입을 만한 사람도 아닌데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해서 변함없이 흘러내려와서 나를 위해서 법도 바꾸고 도우시는구나. 내가 잘해서 보상을 받으면 감사하지 않아요. 그 은혜가. 근데 긍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다 오면 막 힘이 납니까? 안 납니까? 힘이 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악한 영들을 이길 방법은 전신갑주를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입으라. 취하라. 그러죠?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여기도 능히 대적하고 그랬죠. 악한 날이 어떤 날입니까? 사단이 내 마음을 유혹하는 날. 사단이 나를 꼬이는 날. 내가 이렇게 신앙을 여러 가지 혼란이 왔을 때 주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탁 가려고 할 때 그날에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자, 우리가 능히 사단의 꼬임을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거예요.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에요. 믿음에 서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14절 같이 읽읍시다. 14절 시작.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의의 행배를 그치고. 자, 그런즉 서서. 자, 앉아서 그랬습니까? 서서 그랬습니까? 자, 서서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멈추지 말고 가야 된다는 거죠. 포기하지 말고 통과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 가지 환난 인정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래 하나님만 바라보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서서. 자,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표현합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를 띠고. 자, 무엇으로 허리를 띠고? 진리로. 그래서 자,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진리로 허리를 띈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의 허리를 탁 동이라는 거죠. 이해하십니까? 거듭나고 구원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의 믿음으로 탁 허리를 뛸 때, 그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의 믿음으로 탁 올 때 어떤 것도 다 통과하고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서 다시 가봅시다.
베드로서 1장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자, 사도 베드로가 여러 가지 환난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자, 환난을 통과해서 하늘의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며 살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데 뭐라 합니까? 마음의 허리를 뭐하고? 동이고. 자, 그러면 그 구원받은 성도들 마음에 무엇을 마음에 두라는 겁니까? 자, 구원받고 거듭난 성도들,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 마음에 무엇을 마음에 딱 동이라는 겁니까? 허리를 딱 마음의 허리를 무엇으로 딱 잡으라는 겁니까? 몰라요? 진리의 말씀으로. 나중에 후반부에 보면 그래 나와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됐다. 그 말씀이, 자, 이들이 지금 핍박을 받는 이유가 뭐예요? 거듭났기 때문에,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이 그 마음의 허리를 딱 동이고 있을 때, 구원받은 성도들은 말씀이 마음에 딱 있을 때 어떤 환난도 다 이겨요. 실은 다른 것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당하는 고통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라 하겠습니까? 근신하여. 자, 두 번째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 첫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마음에 딱 있으면 환난을 이길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라 했어요?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근신하여. 여러분, 근신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근신. 여러분, 근신이라는 건 너 잘못했으니까 반상해,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 세상 근신이고, 여기서 말하는 베드로가 말하는 근신은, 근신의 뜻이 뭐냐면 어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마음이 취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른 것에 취하지 않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 환난 속에 있는 형제 자매들 마음은 주님만 바라보기는 쉽지 않아요. 두려움이 그 마음을, 자, 마음이 두려움 속에 취할 수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두려움 속에 빠져본 적 있습니까? 저는 어린 아이들이나 제 딸에게 뭘 못 보게 하냐면 막 귀신 나오는 남양 특집 이런 걸 못 보게 해요. 왜냐면 마음이 그 남양 특집 이런 걸 하나 보면요, 얼른 두려움 속에 잡히거든요. 두려움 속에 잡히면 그때는 괜찮은데 그 비슷한 형편이 오면 두려움 쪽으로 막 끌려가요. 그래서 마음에 좋은 것을 자꾸 보게 하거든요. 그러면 근신하라 이 말은 뭐냐면 무엇인가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취하지 말라는 표현 이해가세요? 다른 쪽에 막 치우치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 이 성도들이 두려움 속에 취하고 막 근심 속에 취하고 염려 속에 취하고 막 세상 것에 취하고 이럴 수 있는 형편인데, 베드로는 뭐라 합니까? 근신하라. 이 말은 다른 것 말고 하나님만 마음에 두라. 하나님만 소망하고 두라는 거죠. 어떤 소망? 주님이 조금 뒤에 오셔서 너를 칭찬하실 거예요. 하늘의 영광을 너에게 다 입혀주실 거예요. 네가 가장 귀하고 존귀한 자로 은혜를 입을 거야. 거기에 마음이 상급을 바라보고 거기에 두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에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올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자, 무엇을 온전히 바랄지어다? 은혜를. 그 하늘의 영광, 산 소망에 이렇게 마음을 두라는 거죠. 여기서 바란다는 표현이 막 이렇게 소망한다 막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영어 성경에 보면 픽스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바란다는 뜻이 딱 픽이 고정되다 이런 뜻이에요. 고정되다, 고정돼 있다. 그러면 이 고정된 것을 딱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은혜를 바랄지어다, 은혜에다가 마음을, 너희들이 마음이 흔들리지 말고 그 주님의 은혜에다가 마음을 딱 고정시켜라 이 뜻이에요. 이 말 이해가세요? 픽스원 이런 뜻입니다.
킥이 고정이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이 환란에 있는 성도들에게 뭘 바랬냐면 마음을 고정시키길 바랬어요. 고정. 자, 마음이 딱 고정되면 마음이 다른 데로 흘러내려갈 수가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에서는 마음의 닻을 내리고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닻. 배가 흘러내려가지 못하도록 닻을 내려놓으면 배가 다른 데로 그 물살에 의해 끌려갑니까? 안 끌려갑니까? 안 끌려가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에만, 산소망에만 마음의 탓을 탁 내리고 고정시키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 다음에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이전 알지 못하던 때에 쫓던 너희 사욕을 본삼지 말고, 그러니까 옛날 삶을 살지 말고. 15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자, 베드로가 환난 성도들에게 환난을 이기는 방법이 뭐라고 했냐면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자,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자, 거기 나와있죠? 우리를 부르신 분이 누구예요? 자, 3절에 찬송하리로다. 2절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미리 아심을 따라 성도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한. 자, 미리 아시고 우리를 불러서 구원받게 했다는 거죠. 하나님 이해가시죠? 그래서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하나님이죠.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하라? 거룩한 자가 돼요. 자, 그러면 자, 모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삶 속에서 모든 행실을 뭐하라? 거룩한 자가 되라 이랬어요.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레위기에 있는 성경 말씀을 딱 갖다가 베드로가 이렇게 하나님이 거룩하시니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삶을 살아라.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다. 레위기에 있는 말씀을 딱 갖다가 환난당하는 형제들에게 딱 이렇게 거룩하게 살으라고 했단 말이에요. 거룩하게. 모든 행실에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한 자가 되라. 자, 그럼 거룩이라는 단어가 뭐죠? 자, 거룩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거룩. 뭐라고요? 네, 분리됐다. 구별됐다. 거룩이라는 단어는 구별되다 이 뜻이에요. 구별되다. 뭐라고요? 구별되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거룩한 의미는 구별되어 드려지는 걸 보고 거룩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 가장 많이 표현되는 단어가 뭡니까? 거룩이에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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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이라는 단어가 가장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섞이지가 않고 구별됩니다. 그러면 거룩이라는 단어가 구별돼서 드려지다는 뜻인데, 자, 거룩하다는 표현이 우리가 막 그 외형적으로 막 그 외식하면서 우리가 제가 어릴 때 장로교를 다녔는데 그 장로님들 집사님들 대표기도 시키면 원래 집사님 목소리가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대표기도 시키면 거룩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 아니라고. 이해가세요? 거룩이라는 단어는 무슨 겉을 꾸미는 게 아니고 구별되어 드려진다는 뜻이야. 구별되다는 뜻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16절에 기억해가지고 내가 거룩하니 그랬죠. 내가는 누굽니까? 하나님. 자, 하나님이 내가 거룩하니 누구도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자, 이 말은 먼저 내가 죄 없는 거룩한 분이니까 나도 거듭나서 죄 없는 사람이 되라 이 뜻도 있지만, 여기서 사도 베드로가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했는데, 야, 너희들 환난 속에 있지만 너희 모든 행실을 거룩하게 해라 이 뜻이 뭐냐면, 자, 거룩이라는 단어 자체가 구별되어서 드려지다 이 뜻이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다는 건 아시잖아요. 그죠? 자, 그럼 하나님이 구별됐어요. 그리고 드려졌어요.
자, 하나님이 드려진 적이 있어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자기를 다 내놓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뭐 하나 생각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언제 자신을 다 드렸죠? 네, 십자가요. 십자가. 그게 나오잖아요. 3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거듭나게 하려고 십자가에 다 드려졌단 말이에요. 거룩하신 분. 이해가세요? 자,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다 내놓았다. 다 드렸다. 자, 그러면 십자가는,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의 증표예요.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까? 나를 사랑하신다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 증표가 누구예요? 예수님이고 십자가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신 아들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다 드렸어요, 안 드렸어요? 다 드렸죠. 이게 거룩이란 거예요.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거룩하심. 내가 너희들에게만 다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고 뭐라고 합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자,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너만 사랑했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내가 너를 위해 다 사랑을 쏟았다.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은 뭐예요? 너희도 나만 봐라. 너희도 나만 사랑해라. 환난당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하나님만 있는 게 아니고 두려움도 염려도 걱정도 근심도 진짜 그 마음을 빼앗길 때가 많아요, 안 많아요? 너무 많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딱 나타내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만을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누구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사랑해라. 하나님만 바라봐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러니까 너희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서 그 표현을 했으니까, 자, 우리도 누구만 바라보라는 겁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또 이 말씀을 율법으로 받으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만 사랑하면 이제는 내게서 오직 다른 것, 이게 아니고 사랑을 한번 조금만 내가 표현해볼게요. 사랑. 인간의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진하게 표현한 성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가복음 15장. 누가복음 15장.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잃어버리면 99마리를 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도록 찾아야 하잖아요. 찾죠? 찾고 나서는 뭐예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베풉니까? 여기서 찾는 것도 포인트지만 찾고 나서 너무 막 기뻐하는 그 목자의 마음, 잔치를 베푸는 마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인이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온 집안을 쓸면서 찾도록 찾았다가 찾았어요. 그러면 이웃을 불러다가 기뻐하면서 함께 잔치를 베푼다는 거죠. 어떤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한 아들이 아버지를 떠났어요. 근데 탄자가 돌아왔을 때 너무 기뻐하면서 제일 좋은 옷을 입히고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온 동네 사람 다 불러서 우리가 먹고 마시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런 표현 아십니까? 이해가세요? 그러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에서는 몰라요. 잃어버린 드라크마에서는 몰라요. 그냥 잃어버렸다 찾으니까 기뻐하는 것보다 이게 커요. 근데 두 아들을 둔 어떤 아버지의 예화를 딱 보면 둘째 아들이 돌아왔을 때 아버지가 제일 좋은 것으로 둘째 아들을 반깁니까? 반기죠.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기쁨과 즐거움을 함께 나눕니까? 안 나눕니까? 나누죠? 그게 마치 8절 같아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는 거죠. 둘째 아들이 왔을 때 영광스러운 기쁨을 함께 나눈다는 거죠. 그럼 둘째 아들을 생각해보세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이 어떤 아들입니까? 가장 좋은 것으로 대접받을 아들입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을 만한 일을 했습니까? 그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허랑방탕했어요. 조금 더 깊게 설명을 하면 창기와 먹고 마셨어요. 창기요. 좋게 표현하니까 창기지. 완전히 개망나니처럼 살았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도 얻어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망할 대로 다 망했어요. 다시 기사회생할 수 없는, 다시 일어설 수 없는 다 망한 인간이었다. 이 말 이해가세요? 쫄딱 다 망한 사람, 다 망한 인간. 그리고 이 진짜 더러울 대로 더럽고 추한 인간, 허랑방탕한 인간, 그게 둘째 아들을 표현하는 단어예요. 근데 그 아들이 왔을 때 가장 좋은 것으로 아버지는 입힙니까? 안 입힙니까? 살찐 송아지를 잡습니까? 안 잡습니까? 그리고 막 함께 기뻐하자고 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해가세요? 이게 하나님의 거룩함이라고 해요. 이 사랑으로 아버지가 둘째 아들을 다 품은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둘째 아들 같은 존재가 누굽니까? 누구예요? 나잖아요. 다 망한 인간,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인간, 허랑방탕한 인간, 참기와 먹고 더불어 마시며 사는 인간이 누굽니까? 나잖아요. 이런 나를 하나님은 뭐예요? 사랑으로 다 품어줍니까? 품어주시죠? 여기에다가 눈곱만큼이라도 내 잘한 것, 내 옳은 것, 내 행위를 넣으면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퇴색돼요. 우리가 입을 열어서 표현할 때, 나는 진짜 하나님의 사랑만 조건 내서 내 이 모든 걸 다 누리고 산다. 그러니까 그 자매님 간증으로 말하면, 그 간증할 때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상에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몰랐는데 우리나라 법을 바꾸면서까지도 나를 위해서 예비하셨네. 그럼 남들이 들을 때는 뭐라고 하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그 간증을 들으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이고 착각도 심하네. 지 때문에 복 받았달까. 이래 안 하겠어요? 근데 그 자매님은 어디 안에서 자기 삶을 삽니까? 주님 안에서. 누가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힘이 딱 사랑이 만나지니까 자매님이 막 일할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니까 다시 15절을 읽어봅시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자, 하나님을 거룩한 자라고 표현을 했죠. 이 거룩을 사랑으로 표현하면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사랑과 똑같아요. 그래서 뭐라 합니까? 너희도 모든 행실에 뭐하라?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면 거룩한 자가 되라는 행실을 바꾸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만 조건 삼아서 하나님의 사랑만 누리고 살아라는 겁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지. 야, 내게는 사랑이 있다, 사랑. 너희도 뭐 할지어다? 거룩할지어다. 너희도 내 사랑만 바라보고 한 발 한 발 그 시련의 환난의 근심을 통과하는 거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 환난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도 베드로는 허리를 진리로 동일하고 이렇게 요구를 하고, 진리의 말씀 한마디가 내 마음에 믿어질 때 우리는 거듭난 성도들은 마귀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게 되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 우리가 이 환난이나 근심이나 핍박이나 이 모든 세상의 어려운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외에는 아무런 조건이 없는 것들을 또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한 주간 또 보내면서 하나님의 사랑만 조건 삼아서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하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은혜 입혀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마음껏 진리의 자유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을 한 분 한 분 기억하시고 또 홍성에 계신 형제자매들도 한 분 한 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그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은혜 입혀주시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